할렐루야. 2025년 6월 22일 이달의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406쪽이 되겠습니다. 시온산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지금은 이슬람교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래 그 시온산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온산 정상에서 물방울들이 모여서 시냇물처럼 흐르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성경 요엘서와 스가랴서 그리고 유대인 문헌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시온산에 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또 스가랴 14장 8절에도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고고학자들 그리고 또 지질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물이 예루살렘 성전 터 아래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죠. 현재 이곳은 이슬람 종교회의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신기하게 그 물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런 말세 징조의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전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또 연구하면서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7번째 인 가운데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 요한이 목격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진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반 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개념으로 30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또는 얼마 동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 또한 다양한데, 환란이 임하기 전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상태, 또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바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나라가 잠시 동안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인데 바로 또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상태라든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라든지 잠시 동안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해석할 때 유익한 모습들이 있는데, 주석가 핸드리스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고 혹독하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모든 영물들이 한동안 꼼짝 않고 놀라서 넋을 잃고 있음을 가리킨다라고 주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동시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40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신 때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때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심판과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재앙이 쏟아지기 전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그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셔선 천사들이 정성껏 받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리고 아무 그릇에다가 담는 것이 아니라 금 대접 혹은 금 향로에 담아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또 하나 함부로 취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려지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천사는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천사를 바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금 대접이나 금 향로에 담겨지고 금 제단에 드려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에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올리는 심부름을 천사가 하느냐, 또 어떤 종파에서는 기도를 할 때 천사의 이름 또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중보자의 자리에 놓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천사가 기도를 올린다는 이것은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의 천사에 대한 관점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정말로 울어서 정말로 그 많은 눈물을 흘려서 침대가 눈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광야 40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신 후에 운명을 하시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의 총리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고 그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는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 그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부었을까요? 그것은 곧 성도들의 기도가 마지막 때에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만한 조건이 없으면 중보 기도가 심판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 누가복음 19장에 넘어가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말세에 누가 재앙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한 그런 시대라. 이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중요해요. 금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금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핵전쟁이라고 하는, 또 핵무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겠다라고 위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또 인구의 어떤 폭발하는 모습들, 식량이 감소하는 것, 환경 공해로 인한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의 심화로 인한 기상 이변 등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세계 인류를 지금 위협하는 요소들이 되고 있는데요. 6절에서 7절을 보면 또 다른 요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 보면 7절에 우박이 나오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강팍해져서 하느님 앞에 10가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받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의 재앙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때는 약 2000년 전인데, 그때는 이 말씀이 도무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핵무기가 사용되는 장면이죠. 핵무기가 사용된 뒤로 방사선, 낙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마치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한 것은 땅 전체가 아닌 3분의 1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고, 제한적으로 파괴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어떤 대륙간 유도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바다와 항공모함에 떨어지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겠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바라볼 때는 마치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전쟁을 할 때 무기는요, 소총이나 재래식 탱크 이런 것들이 고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무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화력과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는데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면 그 전쟁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구상에는 약 3만여 척의 상업용 배가 있고 수천 척의 군사용 배가 있어요. 그 배들 중에 3분의 1이 깨어진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겁니다.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장면은 참상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바다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만 피가 되게 하신다는 것도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계속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것은 핵전쟁 중에 세균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서 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공격 대상 가운데 상대방 국가에 막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공격은요, 바로 상수도 시설을 공격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요, 도시를 형성할 때 큰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핵전쟁을 통해서 모든 강물과 물샘들의 3분의 1이 세균전으로 오염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때요, 하늘에서 떨어진 횃불같이 타는 별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저는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큰 주의 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강들과 물샘은 또 교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유명세를 탄 주의 종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하며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쑥을 먹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심지어는 죽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해석도 전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아무리 거룩한 척 보여도, 아무리 깨끗한 척 해도요, 정치인들 보세요. 다 드러나죠.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비리 저지른 사람들 보면 다 드러나서 나중에 말년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비판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에 연루되고 이런 변질된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도 이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모면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더 항상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요엘서 2장에 보면 흑암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들, 그러면 무엇이 옵니까? 재앙이 닥쳐옵니다. 또 대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삭발한 것. 성경에서 삭발을 했을 때에 왜 삭발을 하느냐? 극단적인 어떤 슬픔을 갖게 되거나 통환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삭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기 별들이 나왔는데 이 별은 계명성, 이사야서에 나오는 계명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새벽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별이 가장 밝게 빛날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잖아요. 당시 가장 힘 있는 국가가 어디였느냐?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됐죠? 네, 떨어져 나가죠. 사도 요한 당시에는 어디가 강국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입니까? 강대국 하면 쉽게 떠오르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 나라냐라고 보기에는 좀 해석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EU, 유럽연합이었다. 어디는 또 중국이 그렇게 될 것이다. 중동이 연합 전선을 일으키면서 중동 국가가 그렇게 될 것이다. 별의별 해석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돼요. 그죠?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쓴쑥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29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일족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섬겨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쓴쑥에 비교한 것을 보게 돼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경고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을 향한 경고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점집을 다니고 점성술을 의지하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쓴 담즙, 쓴 쑥,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행하는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었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마저 팔아버리는 이런 변질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더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핵 전쟁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12절에 타격을 받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타격을 받았다. 원어로 에프레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지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서 천체 이상이 생긴다면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죠. 여름에 무더위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정말 지친 나날들을 보낼 때가 있는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무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파괴되어서 낮 3분의 1이 없어질 때 지구는 또 냉동고처럼 얼어붙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비추지 않기 때문에 암흑천지가 되고 맙니다. 이런 재앙들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불신앙과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원인이 바로 누구의 완악함?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불신앙의 자리에 빠져있지 못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날이
회복의 날이, 은혜의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한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앞으로 세 차례 더 무서운 재앙이 닥쳐올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던 세상과 인간이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마지막 재앙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감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죄악 세상에서, 이 불신 세상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식욕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사모함을 갖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심판의 날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서 장차 닥쳐올 재앙의 심각성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감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항상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늘 허기를 느끼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돌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아 씨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이 빈 시간 동안, 반 시간 동안 고요한 때인 줄로 알고 속히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이키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혼란이 임하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다음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